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날 각자의 행복이 참 중요한 시대 같습니다. 그 행복을 얻는 방법도 하나가 아닌 각자의 방법으로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존 스튜어 밀의 말로는 가장 바람직한 삶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 자기에게 가장 맞고 자기에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은 오늘날의 시대와의 정신과는 참 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이 말이 우리와도 잘 맞으면 우리도 큰 부담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이 말이,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가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방식, 하나님의 방법,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 스튜어트 밀이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 자신의 방법이 아닌 진리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공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또 심지어는 죄악 중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내려지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24편의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다윗이 명확히 알고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에서 하는 두 가지 질문,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극적으로 정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치 물에서 마른 땅을 불러내시고 창조 행위를 했던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것으로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진리,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도 자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이 성공해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따라 순종하다가 고난에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일개복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은 왕자의 다윗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던 왕,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주의 왕 앞에 나를 만드신 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점검이 제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도, 영광도,
그리고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두 번째 질문은 거룩한 영광의 왕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두려운 왕과 교제할 영적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털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순결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적 영혼이 더럽혀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영혼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삶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이 조건을 여러분은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예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저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특별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다윗이 특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더 험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죄에 대해서 완벽한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방법, 이것을 포함한 삶의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초점 맞춰져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적인 동기와 외적인 삶의 방법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워지고 축소되어 버리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일수록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놀랍도록 사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여겼던 사울은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정확히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놀라운 선포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 7편의 7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찬양으로, 선포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앞세워 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그 문제들은 해결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순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적, 그것이 두렵고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전쟁에 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